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이제 2020년도도 오늘과 내일 이틀만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코비드로 전에 없는 시기를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잘 견디고 또 잘 지내오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평강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마을이나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애쓴 공로가 많으면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공덕비입니다. 비를 세우고 거기에 그가 세운 공덕을 새겨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공덕비를 생각하면 사실 씁쓸함을 자아내는 비가 하나 생각나곤 합니다. 삼전도비라고 하는 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비의 공식적인 명칭은 대청황제 공덕비입니다. 청나라 황제의 공덕이 새겨진 비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공덕비라고 할 수 없는 비입니다. 이 비석은 만주 문자와 몽고 문자 그리고 한문 이렇게 3개국의 문자가 모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뿐인 아주 희귀한 비석입니다. 이 비는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2년 후인 1639년에 청나라의 강요에 따라 건립된 비입니다. 청나라가 조선에 출병을 한 이유, 조선이 항복한 사실, 항복한 뒤에 청나라 태종이 피해를 끼치지 않고 곧 회군, 병사를 돌려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의 왕이었던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한 그 자리쯤에 서 있습니다. 이 삼전도비와 관련하여서 사실처럼 믿어지는 이야기 하나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인조가 청태종을 앞에 두고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의 예를 행할 때 머리에서 피가 나지 않는다며 이 청나라의 장수였던 용골대가 인조를 핍박해서 인조가 머리에 피가 나도록 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역사, 치유의 역사를 담고 있는 비가 바로 이 대청황제 공덕비, 삼전도비입니다. 개인 이름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 고대 근동지역의 석비 하나가 또 있습니다. 고고학이나 역사학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석비인데
메르넵타 석비라고 하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치적을 담은 석비입니다. 그 내용은 이 이집트의 파라오, 이 바로가 어디를 장악했고 또 어디를 정복했고 누가 머리를 조아렸고 또 누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는 이런 내용들 적혀 있습니다. 정복하고 압제하고 짓밟는 것이 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석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런 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청나라 황제의 공덕비나 또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은 그런 비는 아니죠. 처음 말씀드렸던 백성을 위해서 애쓴 관리나 왕의 행한 일들을 기록하여서 백성들이 귀감으로 삼기 위해 세운 그 제대로인 공덕비, 그 공덕비가 생각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공덕비의 내용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본문의 내용, 공덕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자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떤 왕들과도 차별되는 왕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왕이셨습니까?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왕으로 다스리는 자리에 앉으셨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낮춰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살피십니다. 행하실 것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왕의 권한, 왕권을 행사하신 거죠. 그 내용이 7절 이하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십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십니다. 핍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도자들, 존귀한 자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들을 높이신다는 것이죠. 낮고 천한 이를 높이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을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왕의 일, 왕업입니다. 그뿐 아니죠. 9절을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을 회복시키셔서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근심을 기쁨으로, 눈물을 찬송으로, 불안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가지신 놀라운 권세로 권세와 가장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찬양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가난한 자를 높이고 궁핍한 자를 들어올리고 아이를 갖지 못한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 모습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에 등장하는 테마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나가 노래한 이 노래는 사실 사무엘이 마련한 이스라엘의 왕정, 특별히 왕의 통치 원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즉 사무엘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는 왕이 새겨야 할 왕의 길을 교훈하는 노래이고, 바로 그 주제를 가져온 것이, 왕의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져온 것이 이 시편 113편이고, 그래서 따라서 이 시도 왕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1절을 보면 이 노래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노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은 비단 왕에게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증인,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증인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처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이 노래하는 것을 빌자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처신은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궁핍한 자를 들어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여인이 가졌을 그 근심과 염려와 부끄러움과 아픔을 가진 그들을 보듬어서 그들로 찬송하게 하고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공덕비가 세워지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 치적을 새기고 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이 한 해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비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지난밤의 어두움이 길고 긴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이 절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감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로 기도의 끈을 더욱 붙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윤성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생각이 허무해지지 않도록 소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간구에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참 하늘의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자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투어 두신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시시때때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